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어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소원 카드를 적어서 나무에 이렇게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나의 소원은요, 매일 친구랑 10시간 놀기입니다. 강아지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폰 애플로 15로 바꿔주세요. 이번 주 방학이 1년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 5cm 크게 해주세요. 태권도 빼주세요.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여자아이들은 공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이 식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우리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라고 적어냈습니다. 유튜브에 찬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초5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같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글은 우리 엄마 밤마다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야구 선수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사실 나는 야구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화내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슬퍼요. 그래도 나에게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쓴 거죠. 나는 프로 선수가 돼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거예요. 또 하나는 1억을 우리 교회에 헌금할 거예요. 여러분, 경남 의령에 소뚜껑을 닮은 솥바위가 있습니다.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는 부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실제로 삼성, LG, 효성과 같은 대기업의 창업주가 이 근방에서 8km 이내에 태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길을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의령군에서는 2022년부터 솥바위를 직접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을 빌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장을 만들고 페스티벌을 엽니다. 올해도 지난주 3일부터 6일 오늘까지 이 행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자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요정이 나타나서 그동안 두 사람의 금술이 너무 좋으니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먼저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해서 세상 구경을 못했으니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그러자 요정이 지팡이를 딱 흔들었어요. 그러자 세계 일주 항공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소원을 말했어요. 60세였던 이 할아버지,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군 그랬대요. 그랬더니 뜻밖의 소원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요정이 지팡이를 샥 하고 흔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였던 할아버지가 90세 할아버지가 됐대. 여러분, 김영표라고 하는 기독 작사가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런 찬양곡을 썼어요. 그의 소원이 가사에 절절히 묻어납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것이 박경표라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묻기만 하세요.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소원은 내 집 마련이지. 집 없는 사람, 내 집 마련이 소원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겠죠. 어떤 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연봉 많이 받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 자녀들도 자기 집 마련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소원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 오늘 본문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도 모두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왜 그렇게 참으시는가요?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찬송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에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528장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31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어지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 믿음에 관하여 벌써 파손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 앞절에 보시면 먼저 간구라는 것은 필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간구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간구다 그럽니다. 도고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도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요?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복음과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유대인들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보낸 자신의 유언이 담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되 전도자의 일을 해라. 너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럽니다.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과 박해의 흔적인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전하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 일을 위하여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함께 전해요. 이런 찬양 하나 이제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축제가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가 온 땅에 바로 이곳에 가득되는 그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주간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온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할수록 커지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을 맛보게 하옵시고 돌아온 한 생명을 보실 때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